어떤 조직체나 단체가 성공하려면 구성원들의 팀워크가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조직체이건 혼자의 힘만으로는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열광한다고 하는 슈퍼볼이 열리는 선데이죠. 미식 축구팀 감독 중에 딕 볼메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이번엔 1999년도에 세인트루이스 램스를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슈퍼볼 챔피언에 오르게 했던 명감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램스가 LA 팀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미주리에 있는 세인트루이스의 팀이었습니다. 그 당시 램스는 만년 꼴찌팀이었어요. 슈퍼볼은 고사하고 플레이오프에도 못 나가던 그런 팀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약체팀을 미국 내 최강의 팀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결은 한마디로 팀워크 때문이었습니다. 딕 버메일이 평소에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25%는 실력이고 나머지 75%는 팀워크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볼에 나갈 정도이면 다 비슷비슷하대요. 그것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팀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선수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싸우느냐가 실제 승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선수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동료를 보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랑을 심어주게 되면 막상 경기가 시작되고 300파운드가 넘는 상대 선수가 달려들 때에 내가 저 녀석을 막지 아니하면 뒤에 볼을 들고 서 있는 내 동료가 다리가 부러지게 돼. 어떻게든 막아야 돼. 그리고 전심을 다해 막게 되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재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될 동력자가 필요하고 함께 팀워크를 맞추어 갈 때에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스포츠나 세상 조직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 나라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슈퍼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명의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보다는 각양각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주의 목적에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신실한 동력자를 만나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팀워크를 배워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자와 동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들과 어떤 차원의 팀워크를 이루게 되면 가장 우리 인생이 극대화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16장은 로마서를 마지막 장식하는 마지막 챕터죠. 이 한 챕터 안에 몇 명의 이름이 나열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카운트를 해보시면 26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약 13권의 서신을 기록했는데요, 어떤 서신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나열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감사드리고 싶었지만 기회가 되지 못해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다 총나열을 하고 마치 영화 끝날 때 자막에 크레딧 리스트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지나가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아직 한 번 방문조차 안 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그 로마 교회 안에 안부를 전해야 될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나열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문안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에베소 가설이라고 하는 Ephesian Hypothesis라고 하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T.W. 맨슨이라고 하는 우리 맨체스터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오래전에 주장했던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은 로마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책이고 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만 읽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읽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람용으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외에 또 한 카피를 더 만들어서 아시아 사역의 중심부인 에베소도 보내기를 원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상 1장부터 15장까지가 바울이 집필한 일종의 본론인데요. 이 서신을 다 완성한 후에 이제 이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베베 집사라고 하는 이 전달할 사람을 소개도 할 겸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좀 나열을 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16장을 기록하고 이 16장을 15장에다가 첨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야기지만 이 바울 서신의 사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본들 가운데 어떤 사본에는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사본이 있어요. at Rome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 어떤 사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회람용으로 사용하려고 한 카피를 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로마라는 이름을 빼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절대성을 둘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중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오늘 16장에 나열된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맺었던 인맥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의 이름만 8명 내지 9명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맥을 사도 바울은 그동안 함께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종, 레이스, 계급, 랭크, 부, 웰스, 그리고 성별, 젠더를 다 초월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어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팀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혼자 뛰지 않았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론 레인저처럼 광야에 혼자 나타나서 악당 다 무찌르고 나중에 석양에 말 타고 혼자 광야로 떠나가는 이와 같은 론 레인저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력했고 많은 팀들이 그를 도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독불장군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동력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사역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이와 같은 팀 사역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참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동력할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바른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도왔던 세 사람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나머지 인물들은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만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세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달려갈 때에 함께 동력할 때 필요한 세 종류의 사람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앞서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가며 사역의 물꼬를 트는 자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베베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지교회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고린도 남쪽 한 9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린도 교회의 지교회라고 불러도 괜찮을 거예요. 이 베베를 그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꾼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가 유명한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다른 부분에서는 이것을 디큰, 집사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단어는 남성과 여성형이 똑같아요. 그러므로 남녀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단어. 그래서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이 본문을 번역할 때에 디큰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또 어떤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servant, 오늘 본문이 번역한 것처럼 일꾼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Anyway,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님은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써서 보낼 만큼 신뢰하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기록한 후에 이 자매님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 2절 말씀은 이 베베 자매를 소개하기 위한 일종의 추천서라고 불러도 괜찮겠어요. 2절을 보시면 이 자매를 추천한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용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이 단어는 protect라는 의미보다는 실제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베베 자매님은 선교사를 돕는 일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일에 항상 먼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돕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격 자체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성품이라기보다는 take initiative, 먼저 물꼬를 트고 앞장서 가기를 원했던 사람, 이와 같은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자매를 본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들려서 전령처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는 이 편지를 보내고 최소한 2년 내지 3년 뒤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를 도착했을 때에 이미 베베가 먼저 가서 길을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이 마중 나와서 바울을 맞이하기도 했고 바울의 로마 사역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장서 가서 일하는 사람,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take initiative, 먼저 물꼬를 트고 먼저 사역의 길을 여는 사람, 이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앞서이라는 사람의 케이스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먼저 사역의 물꼬를 트고 먼저 사랑을 시작하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복음의 사역이 더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다른 분들이 났을 때까지 가만히 눈치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분명히 해야 될 일인 것을 알면서도 수없이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티다가 도저히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나서는 케이스들, 물론 나서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먼저 시작하는 자예요. 사랑도 내가 먼저 시작하면 물꼬가 터지는 것입니다. 화해도 내가 먼저 시작하면 물꼬가 터지는 것입니다.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교를 시작하고 내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역의 물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할 때 사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리더에 의해서 가나안 입구까지는 왔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정복을 앞둔 그 위치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가나안 7족을 만나야 되고 수십 많은 전투들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바로 그 즈음에 여호수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와 가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가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싸운다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 때에 아직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이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싸웠다. 이게 소위 말하는 앞서 행하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이니시티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앞장서서 길목을 트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가나안 정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다리며 관망하는 자로 살아가기보다 필요한 경우에는 뛰어들 수 있는 이와 같이 먼저 물꼬를 틀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의 인생도 가치 있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던 중에 그 형제님이 첫 번째 펭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국 사람들의 그 표현 중에 be the first penguin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펭귄이 되라, 먼저 시작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남극이나 북극에 가게 되면 펭귄들이 쭉 그 얼음 위에 모여서 이렇게 있잖아요. 수백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얼음 위에서 이렇게 펭귄 걸음을 걸으면서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야지 먹을 것도 찾을 수가 있고 생존의 길도 열리는데 다들 바깥에서 스승거리고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물개도 있고 또 나쁜 또 짐승들이 자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펭귄들이 바깥에서 스승거리고 있을 때에 펭귄 한 마리가 풍덩하고 물에 뛰어들어가면 나머지 펭귄들이 다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펭귄을 The First Penguin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그 첫 번째 펭귄에게 넌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뛰어들어갈 수 있었느냐 물어보면은 나도 잘 모르겠다고, 어떤 놈이 뒤에서 밀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anyway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용기, 내가 먼저 물꼬를 트는 자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고 복음의 길도 열려지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팀 사역에는 먼저 일을 시작하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앞서가는 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종류가 필요합니다.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해요. 앞서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도와줄 자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일을 바르게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소개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 케이스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요, 이들 중에 누가 남편일까요? 누가 남자일까요? 브리스가일까요? 아굴라일까요? 예,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근데 왜 부인 이름을 먼저 앞에 썼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남녀를 표현할 때 남자를 먼저 쓰잖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 뚜렷해요. 남녀 평등 그러지 연한 평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존여비 신사숙녀 여러분, 뭐 남녀 7세 항상 남자가 먼저 앞서는데 유일하게 여자를 먼저 쓰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욕할 때만 그래요. 이런 몹쓸 뭐 할 때 그때만 쓰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유대인의 관습에도 남자가 더 우선인데 이 브리스가를 먼저 썼을까? 오늘 본문에서만 그렇게 썼다면 어쩌다 썼겠구나라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들 부부의 명단이 6차례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 6번 중에 4번을 브리스가를 먼저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은 브리스가가 더 유능했기 때문이다, 브리스가가 더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F.F. 브루스라고 하는 성사학자는 브리스가가 더 성숙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닌 것이 이런 여자를 옆에서 늘 봐왔기 때문에, 제 와이프 이야기입니다. 더 유능하고 더 똑똑하고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사도 바울이 그 이유 때문에 브리스가를 먼저 썼을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대목에 대해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했어요. 물론 이것은 일종의 추측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태리에 가시게 되면 로마의 그 비아 살라리아라는 지역에 가게 되면 The Church of Saint Prisca라고 하는, 이 프리스카가 바로 브리스가입니다. 프리스카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브리스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프리스카라는 이름은 로마 이름입니다. 로만 네임. 앞에 말씀드린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그릭 네임이에요. 이 헬라 이름인데 프리스카는 로마 사람의 이름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바로 브리스가의 무덤이 있는 이 터가 실제로는 로마의 집정관을 지냈던, 이 집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칸슬이라고 해서 로마 공화정 최고의 관직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의 집정관을 지냈던 아실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실리우스 가문의 가족이 묻힌 곳이 바로 그 터전이에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프리스카는 어슬리안 패밀리 멤버였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로마의 최고 집정관인 귀족의 딸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아굴라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인의 위치는 높지 않았어요. maybe 노예 출신일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아실리우스 가정에서 일을 하던 일꾼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천한 신분의
노동을 하고 일어나는 이 아굴라, 외형을 보게 되면 좀 낮아 보이는 지체를 가진 아굴라이지만 아굴라는 일찍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삶이 어떻겠습니까? 자연히 정직하지 않겠어요? 성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삶이 반듯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이 아굴라를 바라보았던 귀족의 따님이죠. 프리스카가 이 아굴라를 바라보면서 이 아굴라를 호감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래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 가지고 결국은 고매한 로마 귀족의 딸이 텐트 메이커에 불과한 아굴라와 결혼하게 되었어. 그래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굴라와 결혼하게 되니까 당연히 프리스카도 예수님을 믿게 되죠. 프리스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온 집안이, 이 아실리우스 온 집안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전성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실리우스가 나중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했다고 하는 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등장하게 된 인물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이기 때문에 브리스가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존재였고,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좀 더 알릴 필요가 있었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우리의 짐작에 의하면 로마 교회를 세울 때에 틀림없이 지대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 장차 로마 교회의 주역이 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원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은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에서 주역을 다하던 그런 일꾼이었는데, 지난번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AD 49년입니다.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할 수 없이 내려간 곳이 고린도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이 아굴라는 텐트 메이킹하는 잡을 가진 일꾼이었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던 중에 또 한 명의 열정적인 유대인, 아주 단단한 집념이 강한 유대인 한 명을 만났어요. 그 유대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이 영적으로 통하니까 함께 마음을 합해서 개척에 세우고 섬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부부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고린도 교회를 열심을 다해 섬겼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자 또 이 부부는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다 마치고 로마로 갈 계획을 밝히게 되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벌써 로마에 도착해 있습니다. 먼저 가서 바울의 올 길을 닦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바울을 섬기고 보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부를 나의 동력자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이 모든 것을 나누며 달려가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동력자의 케이스가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고 하면 사대를 보십시오. 정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바울을 향한 그 애정과 그 간절한 마음이 심각했는지 사대를 보시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대요.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내 목숨을 위해 목까지 내었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많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동력자 한 사람만 만나도 행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얼마나 귀하고도 아름다운 동력자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동력자가 필요해요. 우리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해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을 다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달려가는 과정에서 동반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려면 첫째로 영적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동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단어,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관계,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세상적인 동질성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같은 학교 출신들, 동양의 사람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동창들, 이와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하나 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동력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같아야 돼요. 영적으로 맞아야지 참된 동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나에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지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동력자가 되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 동력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책 중에 Winning with the People, 사람들과 함께 승리하라,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관계성에 대한 프린시플을 소개하는 중에 영어로 Foxhole Principle이라고 하는 원리가 나옵니다. 이 Foxhole이라고 하는 것은, Fox는 여우를 말하죠. Hole은 구멍이니까 여우 구멍, 그렇게 아마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원래는 군대에서 참호를 표현할 때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에 참호를 파고 그 안에 군사가 들어가서 적군이 총을 쏘면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서로 동지가 돼서 함께 이렇게 싸우는, 그때 쓰는 용어가 foxhole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foxhole friend라고 하면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떠나지 않고 함께 동력하는 친구를 foxhole friend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책에 보게 되면 영국 런던의 시티 템플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레슬리 웨더헤드 목사님이 소개한 실화 하나가 거기 나옵니다. 2차 대전 당시 때 두 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다른 병사가 그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그 병사에게로 달려가려고 했어요. 그때 중대장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너도 죽을지 모른다. 이와 같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사는 그 빗발치는 총알 사이를 뚫고 총을 맞고 쓰러지는 그 동료에게 가서 그 동료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 보니까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말합니다. I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가지 말라고. 결국 그도 읽고 말았고 자칫하면 너도 이럴 뻔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병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Sir,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에게 갔을 때에 그 친구가 죽어가며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Jim, I knew you would come. 아무리 총알이 빗발치지만 Jim, 나는 네가 나에게 올 줄 알았어. 아무리 힘들지만 자기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지만 I knew you would come. 이와 같은 친구를 Foxhole friend라고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친구가 혹시 있나요?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떠한 위험이 나에게 주어지든, 어떠한 불이익이 나에게 주어지든 끝까지 함께 달려가서 붙잡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maybe 인간들 친구 가운데는 그런 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변질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maybe 인간 동반자는 그렇게 끝까지 위험을 뚫고 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죽음의 현장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실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foxhole friend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놓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든지 우리의 사역을 이루어가든지 이것을 바르게 감당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앞서갈 사람도 필요하지만
함께 갈 사람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사람이 꽃을 피울 사람입니다. 즉 남아서 사역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소개된 에베네도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에베네도가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시아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이 표현은 에베소를 말합니다. 에베소 지역의 첫 개종자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네도는 아마도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씨앗이 가슴에 뿌려져서 마침내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그와 같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12명 정도의 제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묻기를,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떤 베프티즘, 어떤 침례를 받았느냐 물었더니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요한이 베푼 베프티즘은 오늘 우리가 행하는 크리스천 베프티즘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밖에 받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이 순간이 비로소 그 12명의 제자들 가슴 속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12명 가운데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틀림없이 에베네도가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에베네도를 밝힌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약 2년 반 동안 두라노에서 말씀 훈련을 시켰어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성령 체험만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성령 체험한 그 사람들을 2년 반 동안 두라노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참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들었더니 그 결과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즉 복음의 꽃이 핀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 그것을 말씀이 흥왕케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 적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그들 가슴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마침내 이 복음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서 온 에베소 땅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심겨진 복음은 절대로 거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이 복음의 찬란한 꽃이 온 세상을 향해 펼쳐져 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창대하게 꽃피우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될 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동력할 자가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이와 같은 차원의 복음의 꽃은 피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캐리, 그분이 인도로 가셔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35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엄청난 교회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혼자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를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게 되면 윌리엄 캐리가 1793년도에 영국의 Baptist Missionary Society, 영국 침례 선교회를 통해 파송을 받고 인도로 떠날 때 윌리엄 캐리의 절친한 친구이면서 그 선교회 초대 총무였던 앤드루 풀리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저 웅덩이 밑으로 내려간다.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go down into the pit. 이 인도로 선교가는 것을 pit, 깊은 웅덩이 속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그러면서 풀러 형제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당신들은 밧줄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You must hold the rope.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인도로 떠나는 그 사역을 마치 밧줄 하나 잡고 깊은 웅덩이로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 밧줄 끝을 붙잡고 있는 당신들이 그 밧줄을 놓아버린다면 본인은 수천 길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누군가 내 삶의 밧줄을 붙들어 줄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 밑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가장 심각한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줄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붙잡아 줄 동반자가 있는지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줄 인생의 동반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반대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그런 동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위로를 필요하는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홀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눈물 짓고 있는 아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답답한 현실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한 남편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foxhole friend. 무슨 일을 당하든 끝까지 당신을 붙잡아주고 당신과 함께 갈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